이미 뭐 거창한 것 같잖아요. 재죽이기, 그죠? 네. 믿음 성장 시리즈 우리 그동안에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봤는데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서 복습을 잠깐 해보면,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의 성장은 듣고 행함입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듣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듣고 들려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게 은혜고, 또 보이면 이것이 보여야 우리는 한 발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두 번째 시간에 많은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은혜로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가 나를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또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렇게 나눴죠. 그렇게 나를 버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건 그냥 말씀을 볼 때 그냥 호기심이라 뭐 좋은 말씀인가? 이런 호기심이라 그저 그냥 또 어제도 말씀하신 내용 뭐 그런 거지, 좋은 이야기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성장통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통을 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저번 주에 나눴던 세 번째 시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런 것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의존하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이 생에서 가장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를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것,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땅의 것,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능력이 끝이 없고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그러니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적인 근시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치유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시죠? 기억이 나고 있죠? 네. 자, 오늘 믿음 성장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 재죽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막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기쁨과 활력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츰차츰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기쁨과 활력,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침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냥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 어깨를 푹 눌러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30대 때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을 때 세상에 다니면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또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척을 하며 교회 아이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 사는 것이 부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것이 부담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과 활력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딱 한 번 살아요. 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으로 세상에서 좀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 일을 바라보면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근심을 하지만 그 근심보다 기쁨이 훨씬 넘치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세상으로 보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재죽이기입니다. 죽여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런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죽이는 1600년에 쓴 존 오웬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는 것을 너희의 일상적인 일로 삼으라.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일을 늘 하라. 이 일을 하루라도 그치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회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 한 책이 죄를 죽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끊임없이 일을 하라고요. 너희의 일상, 죄 죽이는 일을 너희의 일상적인 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인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며 살지 말라, 그것을 핑계 삼아 이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육신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22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겨주시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요?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빚을 진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진 자예요. 또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을 그 빚을 진 자예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준 그런 빚을 진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예요. 여러분 여기 빚진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 일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물론 금전적인 빚을 진 것도 말하는 거지만 은혜를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 있다면 그 대한민국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금전적인 빚, 은혜에 대한 빚, 또 국민으로서 져야 될 의무, 이런 것을 말할 때 빚진 자, 오페 일레테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빚을 갚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빚에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갚는 게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신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빚진 자의 그 행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를 죽이는 삶을, 매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빚에 대한 보상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65일 오수아들 챔버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신자가 행할 의무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자연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적인 것을 희생하는 삶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오웨는 이 책을 통하여 죄 죽이기의 세 가지 일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 일반 원리가 죄를, 아까 읽었던 거예요.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일반 원리는 뭐예요?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요 세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 죄를 죽이면 영적 생명과 활력을 얻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죄 죽이는 일을 하고 그 죄 죽이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가 영적 생명과 활력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말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명과 활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신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 생명으로 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 행복하게 또 기쁨과 활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은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삶이 뭘까요?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그 삶을 땅에 묻고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과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활력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께 빚진 자가 살아야 할 의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과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목사님 제가 과거에 많이 싸웠습니다, 어제도 싸웠습니다. 아니요. 과거에 아무리 많이 싸워도 지금 오늘 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존 오웬이 죽을 때까지 매일 날마다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싸움을 하며 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지요?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와 죄를 죽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빛이신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졌는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자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 좀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좀 아옵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 안에 여전히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하나님 좀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 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막 이렇게 하면, 막 지나가다 보면 막 이러죠. 여러분, 정원에 아주 이쁜 꽃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아주 이쁜 꽃을 심어 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꽃을 잘 심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꽃이 무성하고 이쁘게 자라나려면 여러분, 거기에 함께 나타나는 잡초를 제거해야죠. 여러분, 밭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 한 번 오고 나면 제대로 된 것들을 심어놨지만 비 한 번 오게 하면 잡초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오죠. 여러분,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며칠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잡초가 온 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가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밭의 비유지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어지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가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뭐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죄악들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것들,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것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자꾸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다시 죄와 싸워서 죄 죽이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말씀한 것처럼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들이 평생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인다고 이런 말을 하면 막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막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죄를 죽이라고 하면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격이 수양돼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죄를 매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맞서 싸움으로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그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죄의 성향이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가 성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말씀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 나만을 살고자 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은혜, 이것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죄악이 비춰지면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다면, 아니 그 싸움을 주저하며 멈추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그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처럼 이 권면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